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김이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하루를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 동안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탄원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큰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저희는 불만족과 반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기억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쉼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들은 모두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불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만족은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신앙은 자기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자기 성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이루고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며 사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나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늘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그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여기고 매사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거나 혹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거나 고기를 먹지 못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낙원인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자신들이 고생 않고 사는 그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을 계속 키워서 결국에는 반역을 꾀하기에 이르릅니다. 아무리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순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길입니다. 결국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습성이 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확신을 고집하고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만을 토하고 항의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면해보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그들은 지금 와서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하시므로 그들의 표면적 복종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님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분별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청한 정탐꾼들을 죽이려 함으로 큰 죄에 빠졌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올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1쪽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냥 다가올 형벌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유익만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려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신앙에 불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인데 우리는 이 성경절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짐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형편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 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자주 믿음과 추측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양 우리가 포장하고 그렇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주 우리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상태, 즉 자신이 무언가 의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잘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의의 근거라고 밝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 더 노력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의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서만 우리가 구원의 필요 충분한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은 사람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든 시도 또한 인간의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조금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효과를 끼치지 못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했을 것입니다.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합니다. 시대의 소망 126쪽에 화이트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법을 용납해 준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고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법을 행하는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향한 순수한 믿음, 즉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에 대한 믿음,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잘못쯤은 저질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결코 사람의 생각, 추측을 따르지 않는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입각한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피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